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있어야 죄가 나옵니다. 종종 범죄자를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에 잡았는데 법조문이 없어서 그냥 내보내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오늘 연구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 어제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마는 단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법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런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창세기 내용 전체를 보면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을 범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지금 생명과에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할 내용에 보면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염소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나쁜 일을 한 악한 사람들이 아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좀 다루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계명, 법. 시편 97편 2절에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다. 그런 말이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온 세상, 온 우주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97편 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의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의는 어떤 기준, 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6절에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의가 선포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하는 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의 장면을 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선포한다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보관할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성막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너희 중에 같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내 존재가 있을 장소, 성소를 지으라.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이건 하늘의 어떤 원본, 원형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 원형을 이 땅에 모형으로 지어놓은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존재하시게 된 겁니다. 이 속에, 이 천막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는 법이, 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천막 속에 들어가면 첫째 칸은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존재, 쉐키나, 보좌 혹은 시은자가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 기초에 의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기준이에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도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8장 5절에 이 땅에 사람들이 지어놓고 섬기던 것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설치된 보좌의 구조는 하늘 성소 보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모형이 만들어졌고 이 모형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 밑에 십계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성소 제도의 원형이시고 제물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그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소 제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성소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의 성소는 저런 성막이 아니고 이 성막을 구조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사제도가 그대로 수행될 수 있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쨌든 그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757페이지에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상당히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는 성소에서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인이 있건 없건 날마다 상번제를 2번 드렸는데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이 오후 3시에 이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칼을 들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실체가.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개념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절대 불변이요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법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제도와 모든 기구가 쓸모없이 되었지만 지성소에 있던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밑에 기초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계명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에레미야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 미치나이다. 이 영원히 있어야 할 주님의 보좌, 주님의 존재와 그 밑에 기초인 하나님의 계명 법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인들과 유대 관원들 앞에서 성전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이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육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 성전 개념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엄숙해져요. 성전 관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인데.
6장 19절, 20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사제도는 폐지되었고 성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 그 이후로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 계명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소망 3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계명이 폐했다. 그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계명이 폐했다는 말은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고쳤다. 하나님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산상본 50페이지, 51페이지에도 십계명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불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처럼 십계명도 영원한 것으로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 이상 성소 제도가 이 땅에 필요치 않게 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어서 그냥 이게 사실 마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이 속에 새겨진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날 현상은 계명이 들어있는 성전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도전해 왔죠.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대들어서 싸울 수는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핵심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벌써 예언이 오래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작은 뿔 교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하는 사탄의 핵심 전략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명시된 때 안식일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것이 사탄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죠. 네, 가톨릭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좀 이상한 데가 있죠. 셋째 계명이 아니라 넷째 계명인데 왜 셋째 계명이라고 했느냐. 보시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 왼쪽에 보시는 이 계명이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근데 요즘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 아주 별명이 성경 박사였으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박사학위는 이제 떨어진 것 같고 너무 몰라요. 옛날에는 초등학생까지 이 10가지 줄줄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나온 교인들한테 10계명 외워보라 그러면요. 순서대로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10계명이에요. 천주교의 10계명은 하나님의 10계명과 다릅니다. 고쳤습니다. 천주교 요리문답 책에 보면은 10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거의 비슷합니다. 말은 단어는 바꿨지만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천주교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실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지워버렸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왔고 넷째 안식일 계명이 천주교 10계명에는 셋째로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 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가 이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첨예한 이제 싸움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는 인간의 권위입니다. 인간의 권위 속에 들어가면 사탄의 권위예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도전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이 법을 손을 대가지고 법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성화된 생애 68페이지 보면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어 놓지 않았다. 넷째 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의 신성성은 여호와의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친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공격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것이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문제가 아마도 첨예한 싸움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전체와 더불어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넷째 계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넷째 계명과 이 남은 자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12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후대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후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율법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요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구원에 관한 명확한 지식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거의 이삭이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장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살아날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명 율법뿐 아니고 이 구속에 관해서도 명확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을 섬기는 남은 무리를 보존하셨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남은 자손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과 그 명맥이 유지돼 왔고 드디어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 마지막 성도에 대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고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해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자손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사탄에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재림성도들의 사명은 계명을 보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제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준수하여 지킴으로 계명을 지킨 결과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3년 전부터 이제 개신교회 몇 학자들이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재림교회는 이제 사실상 이단이 아닌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단시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몇몇 사람으로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15명 정도가 이제 모임이 돼서 한 3년에 걸쳐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3번의 포럼을 거쳐서 마지막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단이라는 문제는 누가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성경과 맞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그것이 절대 이단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돌아다니는 이단이라는 말은 상대적 이단입니다. 나하고 다르다. 내가 힘이 크고 수가 많은데 저쪽은 힘도 없고 수도 작은데 이상한 이야기 한다. 근데 자꾸 교인들이 그걸로 넘어간다. 그러면 적당하게 해서 이단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이단의 실태예요. 그 3번의 포럼을 하는 동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긍정적으로 연구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그 질문하는 그 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구를 다 마치고 3번째 포럼을 마친 후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3년에 걸쳐서 재림교회를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실이 우리는 이 사명을 이어받은 그 릴레이로 하면은 마지막 그 바톤을 받은 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자, 이 계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와 같다는 말은 첫째 강조한 것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동안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구약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계명 자체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부모 공경하라, 다음부터는 다 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식일을 즐겁게 존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계명을 잘 보시면 저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잡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6계명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 도덕적 사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계명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도 요청할 수 없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저 네 번째 계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넷째 계명을 요청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 10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이 아래 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에 의해서 위에 셋과 아래 6개가 연결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나머지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넷째 계명을 집요하게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넷째 계명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의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 두어 오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와이프니 계시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돌비가 있는데 한쪽 돌비에는 4계명, 4가지 계명이 들어있고 다른 쪽 돌비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기록에 하면 10계명이 이렇게 2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두어서 앞에서 봐도 10계명이고 뒤에서 봐도 10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다른 쪽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 4번째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분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그분의 존재와 함께 그분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는 계명은 4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더욱 빛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께서는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선악과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언에서 인용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계명도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이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약하신데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무엇이냐? 선악과는 지금 없고 그것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한 와이프의 코멘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온 안식일 계명에 대한 화의 주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있다. 이걸 선악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은 계명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분리되었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그렇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의 기별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존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운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많은 훈계와 견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책하신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부가 아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정신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과 태도가 하나님에 맞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빨리 안식일에 해가 넘어가야 돈을 벌 텐데 가게 문을 열 텐데 왜 이렇게 해가 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왔어요. 이렇게 안식일이 빨리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던 안식일이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안식일 기다려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안식일이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안식일이야. 이 벌써 안식일이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절대 불변의 계명과 그 속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변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 시간은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넘어갈 때까지가 우리의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해가 넘어갔는데 장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어디 가고 계십니까? 혹시 안식일에 상거래를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안식일날 식사 준비하다가 양념 떨어지면은 가까운 마켓에 가서 쉽게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미리 잘 준비해서 안식일 날 식사 준비하다가 뭐 사지 말라고. 그때 조심을 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뭘 사가지고 오다가 내가 서 있으니까 뒤로 딸이 감춰. 혹시 안식일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십니까? 다른 일 하려고. 안식일에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회 와서 식사 시간에 오후에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혹시 안식일에 자녀들 학교나 학원에 보내십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교목의 얘기를 들었어요. 학부형 회의를 하는데 학부형들이 잔뜩 모였어요. 이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에 아이들 학교 학원에 보내는 문제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혼났대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아주 예사롭게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십니까? 이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존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텔레비전 켜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신문 보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급하면 안식일에도 자기 볼일 사사로운 일 다 하십니까? 요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에 친척들 결혼식에 갑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요즘엔 아주 예사롭게 갑니다. 어떤 분은 등단해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니까 나가는 분도 있어요. 혹시 안식일에 직원이 하면서 혹시 불화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시간에 직원이 하면서 다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이게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오후에 공놀이 스포츠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사롭게 공놀이 합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들이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돼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안식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식사당번 하는 날. 혹시 일요일에 어디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안식일 오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안식일을 지킨 정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함부로 대하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겨운 날로 지키는 사람들, 절대로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삶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함께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안식일 깨닫고 개종한 후에 한 몇십 년 지나니까 개종할 당시의 안식일 개념은 다 없어지고 그냥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식일을 깊이 연구해서 간증을, 변화가 되고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소리가 나면 제가 보고 안 나면. 네, 저는 장로교회에서 17년 동안 몸담고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1년이면 성경을 한두 번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또 상반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넣으셔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배우기로는 사람이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곧바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곧바로 지옥에 간다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십계명의 안식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두 날 중에 진정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인지, 어떤 날이 참 예배일인지,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은 정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언론기관에 그 당시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서류 뭉치 한 뭉치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제7일 안식일 예수절인 게는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은 그동안에 괴로움 속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교회 이단이 아니라는 자료를 정말 많이, 제가 봐도 정말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아마도 목사님 지금도 그 서류들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남편과 저는 지금 집사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두 아들과 함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의 상태가 심히 형식적이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답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신을 펼쳐서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의 원래 뜻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예언신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식일 준수 방법을 다 정리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지나면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들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생명력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니까. 그전에는 안식일이 오면은 때로는 부담이 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요리를 가급적 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고 안식일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안식일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감동과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금요일 오후만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하나씩 준비해가는 그런 자기의 삶을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신 가운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의 불화를 청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한 주일 동안에 혹은 지난 안식일에 혹시 불편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화목 관계로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이제 안식일 준비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있고 자기의 삶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한 날 한 날 지나가면서 안식일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 마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해가 넘어갈 때 환영 예배 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아주 깊은 평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진정한 안식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고 정말 감동과 기쁨이 넘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더 나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사라지고 치료가 되고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건강한 상태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안식일을 정말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지키니까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실감나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감나게.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오니까 안식일 예배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목회자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먼 거리 1시간씩 차 타고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좀 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 설교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오면 이 머리가 세속화돼가지고 또 영적으로 얼어붙어가지고 그거 녹여서 데워서 감동 주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설교를. 평상시에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만 가도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그렇게 애타게 원하던 품성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거룩하게 하느니라는 말은 성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서의 표징을 삼았다. 우리의 생활에 그렇게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20년, 30년을 믿어도 옛 성품과 옛 기질과 옛 성격이 그대로 살아서 가족과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식일은 예배와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환자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천연계에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선교 활동에 같이 동참하고 사람들을 구호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또 치료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인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남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존귀한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원복음의 1권에 나와 있는 말씀.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뜻대로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이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의 신성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으며 그들의 빛과 힘을 그들에게서 거두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구름과 실망의 그늘 아래 처하며 자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성령의 결핍을 느꼈다. 혹시 자주 근심이 옵니까? 자주 우울해집니까? 불안하십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감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과 이런 면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재림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이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딛고 또 딛고 또 딛고 또 딛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안식일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마음속에 숨은 죄들, 인간관계 다 청산하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될 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은 현재와 영원한 안식, 구원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법 속에 특별히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즐겁게 존귀하게 지킴으로 이 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며 하늘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품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지켜온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다. 나와 나의 가족이 안식일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들어올 때 받으신 이 쪽지를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함께 이 내용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가족끼리 하시든지 개인으로 하시든지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기도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그동안 알고 있던 기별이지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에 변화와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마당만 밟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을 존귀하게 즐겁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날에 약속하신 그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